오늘 함께 은혜를 받을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1절서부터 5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키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가 편지를 하죠. 이들이 빌립보에 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었다.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정말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었다. 그러면서 3절에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아멘. 우리가 간혹 저렇게 어려운데 하면은 에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 저렇게 어려운데 왜 해? 저렇게 힘든데 왜 하겠어? 다 뭔가 생기는 게 있으니까 하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간사함으로 너희를 속이기 위해서 뭘 얻으려고 속임수의 말로 그것 때문에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다. 자, 이유는 4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여기셨느냐? 옳게 여기셨다. 바르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복음을 위탁해 주셨대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위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듣는 사람들은 자기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전하는 사람은 그런 간사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위탁해 주셨기 때문에 그 위탁받은 자신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다. 몇몇 사람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들의 마음 살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럼 왜 했느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 한 해에도 우리 순복음 안전교회가 이 목사가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가진 고난 겪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을까? 복음이 뭘까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게 되면 그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복음이 뭐라고요? 말씀이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2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역사를 이루느냐? 너희가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거듭났대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살아있는 말씀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본인들은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 복음을 하나님이 본인들에게 위탁을 해주셨으므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 복음을 전해주었다. 그러면 그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거듭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람이 왜 거듭나야 될까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나요? 쉽게 말하면 그냥 이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되나요? 어때요? 혹 세상 사람들은 나는 이대로 살고 싶어요. 나는 그냥 이런 모습으로 그냥 살 거예요.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렵니다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3장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왜 거듭나야 될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힘들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자기적인 기준으로 그것을 듣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는 사람이 갑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는 축복에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나 갈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누가 가는 줄 아냐? 거듭나야 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듭나는 게 뭔지 몰라.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단 말입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5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목소리 박았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박힌 못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어려움을 이기면서도, 고난을 이기면서도 거듭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까 바울이 얘기했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잘 싸워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해야 될 복음이기 때문에 자신은 어려워도 감당했다. 누가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올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축복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난다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요한복음 17장 17절서부터 19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는 뭐라 했어요? 복음이라고 했죠. 여기 요한복음 17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데 이 진리가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필요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필요할까요? 아까는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듭난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져 가는 모습이 거듭나지는 모습인 거예요. 더러워지거나 악에 빠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져야 되는데 무엇으로? 진리로 거룩해진다. 아멘. 그러면 19절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거룩한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사람이 간다. 거듭난 모습은 진리로 거룩해지는 모습이다. 아멘.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주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거룩하게 만드셔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22년도와 23년도의 다른 것은 23년도는 저와 여러분이 진리로 거룩해지는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오는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나타내는 그런 능력의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멘. 그래서 거룩해져야 되는 모습을 베드로 후서에서 3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주님은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뭘까요? 왜 기다리시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면 회개하겠지. 내가 기다리면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묻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텐데 너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마땅하겠느냐? 묻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될까요?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어떠한 모습이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경건한 모습, 거룩한 행실은 거듭난 모습입니다. 거듭난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믿음 생활은 물 흐르듯 자동으로 되어져 가는 생활이 아닙니다. 따라 하실까요? 힘써야 한다. 뭐 해야 된다고요?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야 한다. 아멘. 목사님 꼭 뭐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겠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겠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라 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복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15절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러면 아까 오래 참으신다는 모습이 있었죠.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15절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주님이 참아주시는 그 기간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될 줄? 구원이 될 줄 여겨라. 그러면 이 구원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3절서부터 5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셨다. 그 소망은 땅에 있는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말세에 예비해 놓으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세에 예비해 놓으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떤 것일까?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이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은 하는데 거듭나질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잖아요.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5절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 전하기를 내가 원했다. 이유는 뭐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느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뭐가요?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만든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 능력은 복음에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우선으로 여긴 거예요. 자신은 너무 힘들지만, 너무 어렵지만,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복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전해주었다. 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복음이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려지는 귀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는 다른 것보다는 오직 이 복음을 잘 전해주었어요. 듣는 사람들이 거듭나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복음인 거예요. 아멘. 올해 이 일을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보게 되면 38절 39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만약에 의인이 뒤로 물러가면, 의인인데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살고 뒤로 물러가서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안 돼요?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갈 재주가 있다면 앞으로 가세요. 뒤로 가는 게 쉬워요? 앞으로 가는 게 쉬워요? 한번 걸어보세요. 뒤로 가는 게 쉬워요? 앞으로 가는 게 쉬워요? 앞으로 가는 게 쉬워요. 뒤로 가는 건 평평한 길도 어려워요. 그러나 앞으로 가는 건 언덕도 쉬워요. 앞으로 가는 게 정말 쉽다니까요. 근데 놀랍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올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다.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 거예요? 멸망받을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설마 이러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켰어?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받을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 뒤로 물러가면 멸망을 받는다. 우리는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아멘. 오늘 이러한 믿음은 오늘 우리만 갖는 거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무엇을 바라는 걸까요? 영혼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실상이 믿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만 이런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믿음 생활했던 선진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 우리보다 먼저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도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느 때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은 복음을 들어야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또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좀 보겠습니다. 5절이죠.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증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았더니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 다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는데 하나님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늘로 그냥 옮겨주셨다. 왜죠?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사람이 된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면 신기하죠. 에녹은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고 했을까? 무엇 때문에? 몇 년을 하나님 기쁘게 했을까?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서부터 24절입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까 시부리에서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렇죠? 그것이 에녹에게 믿음이었다. 근데 창세기 5장에서는 에녹이 어떻게 했는지를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게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겠죠.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지었는데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몇 세에? 65세에. 그러면 무두셀라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창을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창을 잡은 자. 그 의미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65세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 아들을 낳아 이름을 심판이 있다는 의미로 아들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22절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몇 년을 동행했다고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하늘로 그를 옮겨 가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반드시 뭐가 있다고? 심판. 8절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주님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든 어디에 있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관계없어요.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유입니다. 이유 10절. 이는 시작.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제외되는 사람 하나가 없습니다. 다 반드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아멘.